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한 책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여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가 라고 할 때, 로마서를 요약한, 로마서도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한,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요약한, 더 핵심적으로 요약한 책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로마서에서 다 담지 못한 그 내용들을 덧붙여서 보완하는 부록과 같은 성격이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읽어가면 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개관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읽게 되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부지런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자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 하시는 분도 있고, 2차 전도 여행 때 쓰지 않았을까, 또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지 않았을까,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 글만을 읽고서는 언제 썼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남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라고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것이라면 2차 또는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이다, 이렇게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딘가? 갈라디아를 보셔야지, 이것이 갈라디아고 여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있으시죠?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 정도 되는 곳에 여러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아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갑바도기아도 있고, 길리기아도 있고, 이쪽에는 또 이란 쪽에 있는 시리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터키 중부 지역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다 갈라디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때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쓴 것이다 라면 1차 전도여행 중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면에 2차와 3차 때는 갈라디아 북쪽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썼다고 하면 2차, 3차 때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지역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유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도 바울 가짜다, 사도 바울 사도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 믿지 마라, 이거 믿지 말고 우리가 전한 것, 우리 정통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서 여러 가지 의식도 잘 행해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구약의 의식들, 율법들을 강조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복음을 떠나서 유대인들의 사상들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고 참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물론 한 절 한 절 구절이 주는 의미 잘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면서 나무를 함께 보아야지 오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잘게 나눌 수도 있고 한 개로 묶을 수 있지만 세 부분을 나누자면, 처음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도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내는 내용이 2장 1장부터 2장 14절까지 나오고요. 2장 15절부터 4장 31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 같이 편지글이니까 인사말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을 떠난 것을 책망한 이후에 내가 정말 사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 잘못된 것이고 정말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의 중간까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여기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간략하게만 나오고 있는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나 바울은 누구에게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도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사도세자 할 때 그 사도입니까? 사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고, 구약에서 사도라는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리아에서 유래되고,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권이 위탁된 자, 이를 사도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권 이걸 말할 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선택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맡겨져 파견된 자를 사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긴다, 복음의 권한을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사도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12사도 중에 포함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권에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 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이 글을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같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바울이 직접적인 것이고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편지를 써보셨죠? 편지, 우리 젊은 아이들은 편지 쓰는 새가 아니라도 다 문자로 보내서 간단하게 쓰는 거라서 편지에 인사말도 생략될 수도 있는데, 편지글로 쓸 때 간략하게 인사말을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간단하게 안부 인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역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이 서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런지 6절, 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인사 안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냐? 정말 이상하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원래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내가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없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정통과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내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 가운데 다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또 다른 복음을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행위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말을 전하면 우리일지라도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누구든지 처음 말했던 그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복음을 전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직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의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 24절 1장 말미뿐만 아니라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2장 14절까지 내가 어떻게 사도인지, 내 사도임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도권의 변호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쭉 읽어가는 게 좋겠지만 또 내일 또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1장 24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정량을 받아서 사람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그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또 계속해서 17절까지는 맨 처음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끊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다. 동족들, 내 유대인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전통과 유식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밝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나를 택정하고 의뢰로 나를 부르시니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계시들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이방인 사도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형제들에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무엇했는지, 다메섹에서 무엇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지식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또 부모님과 얘기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제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증거를 확인을 받으려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서 게바 베드로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15일 동안 열심히 기다렸는데 그를 못 만나고 오직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밖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야고보가 확실히 증인이다. 그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이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부터 24절까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머리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가서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사도들을 못 만났어.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저 사람 교회 핍박하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와,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완전히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사람들이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까지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만나고 자신이 확실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는 사도의 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도 각자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여기까지가 24절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무엇을 찬양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엇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주보나 교환을 찾아보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렵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인사했죠?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서신의 을에 있는 그냥 서문과 또는 인사말에 그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어떤 것을 구하느냐?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인사말에서부터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가?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길 원하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평강이 있길 원하죠? 그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하다, 악한 세대다, 어울려서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어렵고 기쁨을 받기 어렵고 즐거움을 받기 어려운 세대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펴보면 애들이 깨있을 때 참으로 뉴스를 같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보면서 참 같이 보기가 민망하다랄 정도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악한 세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또한 그와 어울려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줄 알아?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침노치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참된 은혜를 또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으로부터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하면 헛된 것이며 부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의 참된 평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참된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의와 어떤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을 이루고 높아지고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이유, 목적이 하나님을 그 어떠하심들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왜 책망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책망하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따랐기 때문에? 아니,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의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만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있으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교훈받고 잘 성장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바울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른 곳에도 이방에 계속 전해야 됐기 때문에 잠시 전하고 이동하고 잠시 전하고 이동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상 많은 것들을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전했던 그 복음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를 책망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참된 복음에 굳게 서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진리 안에 내가 굳게 서고 있는가? 아니면 다양하게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신학과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단들의 외침 속에서 정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갔는데 어떤 사람들 빼갔는가?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잘 알려주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저기에서는 잘 알려준대더라. 아주 세부하게 잘 알려준대더라. 저 목사는 누구는 한대더라.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굳건히 서지 못하니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다양한 인간들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논리로도 빼가는데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목회자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다양한 사상과 이단들의 외침 속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리, 신앙 고백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교리와 신앙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자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상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다르게 말하니까, 삼위일체에서도 다르게 말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성경의 고백들이 잘 도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학의 내용들로 잘 고백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에 대해서 잘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특이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특출나게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공교회로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강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목사님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았는데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각 교회마다 다 특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대로만 교육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물리적으로 같이 있진 않아도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같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하고 이 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더욱더 부지런히 읽고 교리를 아는 것으로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실제로 삶을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또 다음 내일 읽게 되는 그 앞 전반부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적으로는 유대교에 정통하였던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였는데 주님께서 만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데 만나고 계속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사람을 못 만나서 너희들까지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2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게바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확인을 받았다. 나는 사도가 확실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1차적인 그런 이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정말 바울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를 그의 고백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완전히 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 방편을 세우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 이것의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부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세우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때 내가 그 뜻을 잘 깨달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사명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 여러분 각자에게서는 각자 달란트를 주시고 또 각자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그러기보다 그 일들을 그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변해서 하나님께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문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함으로 내 안에 연단되고 인내하고 사랑이 숨치고 또 소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더욱더 성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쓰러지고 낭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내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겠다.
너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서로의 짐들을 혹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위로해 줄 수는 없는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의 열의 짐을 함께 잘 지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하심이 이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잘 깨달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